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덕규 작곡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내 속에 나로 가득 차버린 헛된 바람이 가시가 되어서 당신이 편히 쉴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때조차 우리 내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온갖 고생 끝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이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친 것일까요? 니느웨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니느웨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농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벨론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364년 아술 우발리트 1세가 이곳의 아수르 왕국을 재건하고 니느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경쟁하던 아수르는 온 바벨론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고 주전 884년 즉위한 아수르 바니팔 2세가 니느웨와 아수르 사이에 갈라성을 건축함으로써 대제국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곳을 제국의 수도로 삼은 왕은 기원전 705년부터 681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했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나아가 에살하돈과 아수르 바니팔은 이곳에 웅장한 궁전들을 지음으로써 니느웨를 더욱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 도시였는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성벽은 높이가 30m나 되고 그 길이만 해도 약 12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3일 길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 전체를 도는 데는 어림잡아 10일 정도 걸리는 정말 거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는 틈만 나면 약소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사이입니다. 그들은 군대 힘을 앞세워서 각종 악한 일은 서슴지 않고 다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괴롭게 했던 나라이자 원수가 있다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수르에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주전 771년에 즉위한 아술단 3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전 765년에는 큰 전염병이 돌았고 다시 주전 763년에는 불길한 일식이 있은 후에 우라르투와 전쟁에서 그들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한번 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국민들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또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의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졌고 국민들의 마음은 모두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즉 주전 760년께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정말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선지자직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그 일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겨우 힘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최선을 다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 부흥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의 전성시대와 같은 영토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요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경제까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경제적 풍요를 인하여서 크게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나라다운 나라, 부강한 나라, 뭔가 기운이 솟구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 만에 찾아온 나라의 안정과 발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 자신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아수르를 방망이로 기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악독이 아수르에 심하다. 그러니 너는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도 선지자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바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나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며 애타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수르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반민족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만두면 아수르가 악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가만두면 되는데 만약 내가 가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만약 그들이 하나라도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수르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회복한 다음 반드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이때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하자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살아나는 것, 민족이 잘 되는 것, 그것 앞에서 요나는 갈등합니다. 내 민족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민족을 선택하자니 자기가 선지자로서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앗수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앞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때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댁 어르신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경우 직장의 상사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배 태우러 갈 때 담배 피우지 않고 함께 술자리를 하며 회식을 해야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해야 되고 같이 장난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 직장을 차라리 내려놓고 나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것이 옳은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단 세상에서만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그냥 편한 자리에 있기만 합니다. 영광만 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이런 문제 앞에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린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그것에 잘 반응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살겠다고 대답하기에는 그 죽은 사람들의 뼈가 너무나도 강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뼈들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음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가슴 속에 너희의 사역하는 이 사역이 조금 후가 되어지면 군대와 같게 되어질 것이다. 살아있는 군대와 같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이 민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스겔의 가슴을 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심으로써 힘있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했고 서둘러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임박할 재앙을 경고함으로써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는 파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아니, 주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도망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나는 그 일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일지라도 죽기보다 더 싫은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갯짓을 하여 바위 등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요나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말 타이밍이 굿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배편이 많았던 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아마도 요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11조 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이때 전략하면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헌금 생활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 성수하지 않았는데 그때 자신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을 만나거나 또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업의 물꼬가 더 잘 풀려져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에도 일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술도 잘 마시고 또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욕을 얻어먹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대충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할 때에 또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대충 할까? 아니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과 어리석음에 우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 의기양양했던 것이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곧 후회와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절규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위장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위장의 그 혹독한 그 엄청난 역겨운 냄새가 또 역겨움이 그에게 밀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을 가리켜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결과 그는 지옥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다시스로 가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나시대 욥바에서부터 다시스까지 가는 항해의 경우 약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요나가 지불한 배 삭은 아마도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물고기가 그를 뱉어낸 곳은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비싼 배에 삭스를 주고 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지요. 순종했더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업료를 지불했고 그는 온갖 고생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임할 때 우린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우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기도하도록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양보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순종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던 니느웨가 아닌 다셋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이끌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거기에는 멸망이, 거기에는 고생이, 거기에는 괴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가 전쟁 중에 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온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떤 노력도 수고도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심한 마음의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전해준 말 한마디,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온갖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는 질병만 치료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엄청난 선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엘리사 선지자 집에 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환영 행사는커녕 나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활을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 장군은 심한 모멸감과 함께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분노하며 떠나갔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푸대접할 수 있는가? 그는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보다 더 깨끗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면서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 법합니까? 그런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머리를 긍정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겐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를 따라왔던 사환들이 그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제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달래며 설득하는 사환들의 말을 듣자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번을 몸을 씻었습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나절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이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모든 상황이 아무리 내게 합당한 것 같을지라도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때로 우리의 모든 경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때로는 직장일을 할 때에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하라고, 때로는 겸손하라고, 때로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축복하며 때로는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